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귀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면 살아내는 실력이 내가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 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 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죄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 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 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 힘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한국에 한번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영상이 안 넘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의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다 버버리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놀랍다 싶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짝퉁입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중국에는 이렇게 짝퉁 골목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짝퉁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서 일합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품인지 짝퉁인지 잘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짝퉁 왜 찾게 될까요? 짝퉁 때문에 사실은 짝퉁 이런 가방이나 시계나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가짜 뉴스 때로는 가짜 백신 심지어 그런 것까지 이제 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짝퉁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짝퉁이 있다는 말은 진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짝퉁이 판을 치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에도 짜가가 있습니다. 뒤에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까? 믿음에도 짜가가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바로 진짜 믿음과 그리고 가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서 믿어도 헛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실제 내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는 진실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온전한 믿음,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치 못한 믿음도 있다고 계속해서 야고보는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에서 말하고 있는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믿음의 하나의 좋은 모습으로 뭐죠? 귀신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14절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피상적으로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행함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특별히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들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아니, 어떻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이거 이상한 말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과는 좀 다른데? 이거 잘못된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드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22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함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숙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고 행함이 따라오고 행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본문 오늘 15절 16절에 한 예를 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뭘 지적하죠? 말로만. 예.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말한다고 우리가 특별히 손해 보는 것도 없으니 말로는 뭐든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뿐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 말뿐이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일까?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이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한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의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이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 자체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2장 10절 1절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또 하나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장 19절을 보게 되게 되면 분명한 한 가지 신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여러분 아시죠?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많은 사람이 그 힘을 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이 들린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벌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 본문 속에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감정이 있습니다. 뜬다고 말하죠? 예, 뜹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귀신의 믿음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라고 말하죠. 왜죠? 그 귀신의 믿음은 알지만은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귀신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반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나 예배 가운데서 이게 감정이 막 동해지는 때에 은혜 받았다 소위 말하는 그런 느낌, 또는 지식적으로도 압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는 몰라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귀신 같은 믿음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적 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4대 성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때때로는 막 마음 가운데 감정도 있고 동해지고 은혜를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내 삶이 그분 앞으로 다가가진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귀신같이 믿고 있지 않냐고. 정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의 속에서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양육 훈련들을 이렇게 가져보면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말씀 공부를 통해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지적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을 느끼다가 내가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지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가지 않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라면, 그런 큐티 나눔이라면 그 귀신 같은 모임입니다. 그거. 귀신들도 알고 떠들고 감정을 반응하지만은 왜 그것이 거짓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럼요. 전적으로 내 삶의 의지와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이것을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듯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이렇게 같이 융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일 때는 단순하게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야채 먹이려고 굉장히 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야채를 먹어야 몸에 좋은 거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부분은 몸에 좋기 때문에 입에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먹으면은 몸에 좋고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먹어야 되는, 또 먹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그래. 이 음식을 먹으면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을 얻는 거야. 그렇게 머리로 알고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때로는 이 음식 먹으면은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입에 달아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위장이 기쁨을 주고 입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또 먹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영양가도 없는 음식인데 느낌이 좋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또 음식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 맛도 없고 그리고 또 몸에 좋지도 않은 것 같지만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오랜 병상에서 누워 있어서 입맛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 음식을 내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건 의지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하게 의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완전하게 100%다 예수님을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그 사람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예수를 100% 이해하면 그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을 100% 다 이해하고 믿어요? 그건 진짜 교만이죠. 그러나 다 100%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결국은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은 그 원인을 만들어낸 바로 그 절대자, The One이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넓게 열어봐도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갑니까? 아니, 눈을 조금 더 현미경적으로 봐도, 우리 몸 안을 하나 봐도
우리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 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오장육부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야, 이런 걸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고?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창조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지겠어? 우리가 그런 지적 동의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죠.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왠지 모르지만 그날은 내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감동시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메었던 것들이 울음이 터지면서요,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도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찬양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또 기쁨도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지적으로 그걸 알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그것이 믿는 믿음이냐?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결단,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 그 지적 동의, 그 감정적인 그 느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결단이 모두가 합쳐져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분 앞에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액션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액션이 따라오게 됩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행함이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국말을 NLT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NIV도 deed, 그러니까 행위, 그러니까 액션이 더 올바른 번역일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액션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잖아요. 액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액션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지 않는 액션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귀신 같은 믿음 아니냐고, 너희가 지금 귀신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고, 그거 가짜 믿음 아니냐고, 죽은 믿음 아니냐고 우리를 점검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믿음, 액션이 있는 따라오는 그 믿음의 두 케이스를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2장 2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조상이라는 말은 원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떠오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놀라운 칭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아직까지 갈대아 우르로부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내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한 줌의 자기 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십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십니다. 얘들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민족의 아버지로,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언제 그 증명이 되었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100세 때에 정말 자기 죽은 고목과도 같은 자기의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근데 그 기적만 얻은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을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나갈 수 있을지, 어떤 그런 액션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그 믿음이 언제 그 액션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액션으로 드러나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악에 있는 이 믿음이 언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증명되었다고요? 그럼요,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액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소중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니 마음으로 내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순종합니다. 액션이 따라옵니다.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진행될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위로, 행함으로, 액션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야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우리 여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31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많은 인물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별로 올바르지 못한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메시아의 족보 안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 여인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마다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게 되죠. 자,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정탐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보가 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라합이 머무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과 이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난 그 긴 시간,
광야를 지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여기 여리고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의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의 바로를 어떻게 누르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진행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서 마음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멸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놀라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한 여인만 그 들음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들음을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럼요, 그 정탐꾼을 영접했고 또 그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럼요, 살 길을 내어줍니다. 그 액션이 어떻게 따라온다고요? 어떻게 그런 액션이 온다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액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만이 유일하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지구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지만 때로는 들으면서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담이 떨리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듣고 감동도 하지만 액션이 따라오지 않는 구원은 능히 그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 장로가 도전하는 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고 쌍시옷을 여러 번 강하게 하면 그게 진짜 내 믿음이 세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은사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액션이 따라오지 않는다?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얻고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지적인 그 동의로서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너가 어떤 가운데 감동을 얻고 마음 가운데 뭔가 체험을 얻었던 단순한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과 행함이, 액션이 함께 움직여지게 될 때 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은 고목과 같은 그 나무 몸 속에서도 아들을 얻는 놀라운 그 기적을, 그 경험을, 열매를 얻었던 아브라함.
사방이 우겨삼을 당합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될 때, 그럼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는 축복을 누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동이 들어가는 액션이 따라오는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그 결과를,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결과를 맛보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갈급함으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죽은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주 앞에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참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데, 주님, 다시 한번 내 진흙 같은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빚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결과를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행함이 따라오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주소서. 아멘.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희생만이 오 희생만이 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오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합창하고 참으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시가 인정하시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예 주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풍조가 갈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라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